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성령 충만한 성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자, 그런 말은 잘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그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자, 그런 말은 해요, 안 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모든 것은 균형과 조화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머리로만 믿으면 안 돼요. 아멘, 알지도 못하고 행하기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이 지정의, 많이 들어봤죠? 지적인 신앙, 정적인 신앙, 의지적인 신앙. 이 지정의가 온전하게 됐을 때 온전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적인 교회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데 행함이 안 따라가요. 가슴으로 깨달지 못해서 사과는 무슨 맛이다. 다 머리로는 아는데 체험도 안 해본 사람. 사과 먹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머리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슴으로만 뜨거운 교회가 있죠. 그러다가 휘까닥 이단한테 넘어갈 수가 있죠. 뜨거운 거야. 감정만 앞서. 감정이 앞선 거야. 그러다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뭐 이런 체험도 안 해봤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옛날부터 그냥 해온 대로 행함만 따라가. 그냥 행동이 따라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해왔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거야. 주일날도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왜? 뭔지는 몰라도 늘 해왔거든요. 뭔지는 몰라도 그냥 학교 가는 날인가 가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댕긴 애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균형이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첫째로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자. 왜 우리가 그동안에 성령 충만한 교회 많이 했죠. 성령 충만한 성도 많이 했죠. 성령 충만한 가정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만 오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거든. 그러면 가정도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유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누구를 만나?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은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처음 나온 사람한테 물은 거 아니에요? 어떤 누구한테 물었어요? 제자한테 물은 거예요. 제자. 그래도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나온 사람, 한 달 다닌 사람, 직분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 No! 성령의 계심도 알지? 성령이 있는 거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왜? 제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제자 중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말을 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성령 체험하지도 못하고 성령이 뭔지도 몰라고 성령의 은사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여러분 빼놓고 그래야 기분이 좋겠지. 그죠? 그런 사람이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도 아니라 성령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그러면은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세례를 받기는 받았어. 물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대야.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이 뭔지 알지도 못해. 그냥 때가 돼가지고 그냥 세례 받았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몇 명쯤 되니라? 12사람쯤 되니라. 그렇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있잖아요. 그들은 뭐요? 전에는 성령이 알지도 못하고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녔어요. 제자리야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이 집사, 권사, 장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겠냐 이거요. 제자 중에도 그런 마당인데 이런 얘기하면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죠. 야, 오늘 목사님이 왜 내 얘기하지? 오늘 목사님 내 얘기하지? 어떻게 정체를 알았지? 어떻게 정체를 알았지? 다 껍데기만 있는데. 좀 여러분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여러분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알지 못하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은 참 우리를 도와주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성삼위째 하나님, 예수, 성령님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종류는 knowing church, feeling church, doing church. 다시 말하면 지적인 교회, 정적인 교회, 의지적인 교회. 또 다시 말하면 아볼로와 같이 지적인 교회,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 바리새인 같이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행동만 하는 교회. 역사와 전통만 있어가지고 그냥 아니 우리 조상들부터 늘 해왔던 거 그냥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하는 교회. 이런 교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족한 거 뭐가 부족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 많이 들어봤고 성령 충만한 성도 되자고 많이 얘기 들어봤고 그렇게 했고 성령 충만한 가정 되자 많이 들어봤어요? 별로 못 들어봤잖아요. 아니 오늘 들어봤지 지금 들어본 것도 들어본 거지. 아멘입니까? 지금 봤어도 처음 봤어도 본 건 본 거예요. 전에 못 봤다 이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의 의식주가 부족한 게 아니야. 먹을 거 부족해요? 먹을 거 없어서 오늘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온 사람 없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 새벽에 냉장고 한번 청소만 해도 조금 보태서 3년 동안 먹을 거 나온다고. 냉장고 청소해봐요. 안 먹는 거 엄청 많다니까. 그 안에 몰랐던 것도 엄청나게 많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해요. 먹을 것이 남아서 지금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은 적게 먹을 거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할까? 이게 고민 아닙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입을 게 부족합니까? 넘쳐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옷이 떨어져서 못 입습니까? 안 떨어진 거 엄청나잖아요. 1년 동안 안 입고 2년 동안 3년 동안 안 입는 옷이 얼마나 많아. 그런 거 여러분들 의류 수거함에다 갖다 넣잖아요. 맞습니까? 그거 수거에다가 또 팔잖아요. 명품이고 뭐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동묘 거기 지하철역에 가면은 막 산더미 같이 옷 갖다 놓고 막 고르잖아요. 막 그런데 막 명품 하나씩 막 고르고 막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막 고르고 막 장사꾼들이 막 고르고 막 그냥 뭐 여러분 뭐 집이 없어갖고 예수님처럼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여물통에서 여러분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집이 없어가지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 교회 유아실에서 오늘부터 잘하고 할게. 집 없는 사람 있어요? 집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평수가 나무 돌아가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은 의식주와 모자람이 없고 모든 것이 남아 돌아가는데 뭐가 부족하냐면은 성령 충만한 가정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부족한 걸 보완해야 돼요. 부족한 걸 보완할 때 애들이 공부 다 못하는 게 아니요. 잘하는 과목도 있지. 근데 부족한 과목을 거기를 보완해가지고 그 과목을 높이면은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가가지고 전체적인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다 못해. 다 못하는 애들은 없지. 하다못해 운동이라도 잘하고 하다못해 뭐라도 잘하고 다 자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매가해버려. 엄청나게 못하는 게 없어. 그 집사님만 나타났다고 하면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해. 그런데 그 사람이 못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빨리 얘기해봐요. 시간 없어요. 모든 걸 다 해. 그분이 나타나면 다 해. 교회에서 그냥 맥가이버라고 하여튼 별명이 있어. 다 해결사야. 해결 다 해. 근데 그 사람이 못하는 건 뭘 못하냐면 공부를 못한대야. 공부만 하라고 하면 머리가 쥐가 난다네. 왜?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잘할 수는 없잖아. 공부는 못해도 그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지, 그죠? 그러겠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가정에서 성령 충만이 부족하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뭐가 부족해? 먹을 것이 부족해? 아이잖아요. 여러분 뭐 5월 달에 먹을 게 부족합니까? 넘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부족한데 그러면 성령님은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면 그 성령님이 내가 가족들이 부족한 거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노마서 8장 26절에 노마서 8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노마서 8장 26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노마서 8장 26절 노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뭐를 도우시나니 이게 나오거든. 가로놓기에 이와 같이 성령도 노마서 8장 26절 찾아봤어요? 네. 많이 찾아본 사람들은 빨리 찾고 그동안 성경책 안 찾아본 사람들은 뒤적뒤적 할 수밖에 없어. 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지. 예? 그건 당연한 거지. 그래 성경을 집에서 안 봤으면은 잘 못 찾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다고 짜증낼 것까지는 없어요. 예, 이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그랬잖아. 성령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뭐가 부족하냐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라?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인데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너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탄식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 기도해 주시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5월 달에 뭐 선물 많이 받아라, 무슨 뭐 자녀들에게 용돈 받아라, 그런 설교 안 하잖아요. 창피하게 되고 그런 설교 합니까?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지금 뭡니까?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가정을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찾아봤잖아요, 지금. 눈으로 봤잖아요. 말씀이 귀에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심부름만 하는 거지 내가 말씀을 만들어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 17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죠?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이라 이거예요. 보혜사 성령.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보혜사 성령.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이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알고 봤더니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겠죠? 연약함을 도와준다겠죠? 여러분 중에 연약하지 않는 사람 일어나 봐요. 아이고, 나만 일어나 있네. 나 앉아야지. 다 연약합니다, 우리. 그죠? 누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렇지. 성령님이 도와준다겠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고 되어 있죠? 성령님은 우리가 간구하지 못할 때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을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겠죠? 간구하신다겠죠? 성령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가르친다겠죠? 성령님 우리가 생각나지 않을 때 생각나게 한다겠죠? 알고 봤더니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다 같이 파라크레토스.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는 어머니의 별명이 파라크레토스요. 왜 그날에서는 헬라어를 막 쓰거든요. 지금도 어머니의 별명이 뭐라고요? 파라크레토스. 왜? 보혜사는 돕는 자고 협조자고 중보자고 변호사고 위안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했어도 한국 법정에서 죄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뭡니까? 변호사. 유대 법정에서는 죄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뭐예요? 보혜사라고 해요. 도와주는 거야. 어머니의 별명이 뭐라고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왜? 유대인들은 자식들이 잘못하면요, 죽기 직전까지 때린다는 거야. 죽이기 전까지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자식이 볼 때 이게 우리 아버지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라면 날 왜 이렇게 때리나? 그래가지고 막 서우는 마음이 들고, 뭐, 지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나고, 감정이 앞서는데, 어머니가 자식한테 가서, 야, 아빠가 널 미워서 때린 게 아니야. 네가 잘 되라고, 네가 고치라고 때린 건데, 아버지의 마음도 굉장히 아프단다. 누가 그렇게 말해줘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는 뭐예요? 중보자지, 중보자.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식한테 그걸 안아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네 편이요. 지금 아빠 마음도 엄청 아파. 그러니까 또 자식도 아빠를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또 뭐 기뻐서 웃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마음이 아픈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게 다 풀어지고 더욱더 아빠한테 가까이 가고. 아멘? 그러니 뭐예요? 엄마가 중간에서 자식 편에 서가지고 도와주고 중재하고 돕고. 그리고 영어로 뭐냐면 성령을 헬퍼라요. 헬퍼. 돕는 사람이라. 돕는 분.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성령 충만한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을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 큰 집을, 아파트 큰 데 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들만 드글드글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런 데서 더 불행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우환과 환란과 역경이 들끓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먹을 거 없어서 그럽니까? 못 배워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직장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면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후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지배해 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연약감을 도와주시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해.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해가지고 능력은 뭐냐? 힘력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권능은 그냥 와. 힘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한 사람 성령이 임하면 안 우울하지 않아. 기뻐지는 거야. 막 힘이 생겨.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가 나와요. 성령이 임했더니 동시에 권능이 와버린 거예요. 건강했더니 동시에 힘이 생겨. 건강을 방쳤더니 힘이 쭉 빠져. 성령이 임했더니 동시에 뭐가 와? 권능을 받고 두나미 이 권능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함께 임하셔서 이전까지도 상상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따라해 보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군은, 다윗은 목동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그 다윗은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랬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잖아요. 성령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가정에서 의식주만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이 떠나가니까 마귀 같은 타지. 그리고 우환과 환란과 역경이 확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 알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욕이 무슨 욕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육실할 놈, 돼질 놈, 썩을 놈, 나가 되져라. 뭐 그런 욕들 많이 듣고 그렇지 않아요? 나가 되죠. 육실할 놈. 육실할 놈은 뭐예요? 예? 우리 머리, 팔 2개, 다리 2개, 가운데 몸통 하면 6개예요. 말을 여기다가 묶고 팔에다 묶고 해가지고 말을 때려버리면 팍 튀어나가면 6도막이 나는 게 육실할 놈이에요. 육시. 시체가 6도막 난다는 거야. 무서운 욕이지. 자식한테 육실할 놈이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하니까 그런 욕을 한 거죠. 나가 되져라? 에? 어렸을 때 양말 같은 거 신고 가가지고 썰매타다 푹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서는 말린다고 또 나이롱 양말 말린다고 불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또 빵꾸가 뽕뽕 나요. 그거 신고 오면은 나가 되잖아. 그냥 나와. 그 6.25가 터져가지고 많이 나가 되졌잖아. 많이 되졌잖아요. 많이 나가서 되졌잖아요.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썩을 놈이라는 걸 많이 해요. 그냥 뭐 부모들이 뭔지 모르고 썩을 놈이랴. 그러니까 몸이 자꾸 썩고 몸이 자꾸 염증 생기고 몸이 자꾸 이상한 게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건 욕도 아니야. 그런 거는 욕의 축에 들어가지도 못해.
무슨 욕이 제일 큰 욕인 줄 알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라. 벌벌벌벌 떨어. 성령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왜?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고, 그 나라는 청교도적인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알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너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라. 벌벌벌 떨어요. 우리는 뭐요? 성령이 알지도 못해, 있음도 못하고, 성령 충만한 가정, 그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해.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몸부림친 거예요. 몸부림. 나에게서 거둬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왕인데, 나는 뭐 옷만 입고, 나는 백성만 입고, 나는 재산만 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몸부림친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의 영, 성령은 늙은이나 또 자녀들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1장 15절. 찾았습니까? 네.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뭐요? 언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럼 모태는 뭐예요? 어머니 뱃속부터.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도, 어머니 뱃속 때도, 갓난아기 때도, 어렸을 때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려면 포도주와 뭐를 먹지 아니한다고요? 그렇지. 독한 술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우리가 42년 동안 봤던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권사님들 기억 안 나요? 전에 성경 42년 동안 봤던 성경, 우리가 들고 다녔던 성경은 1956년부터 1998년도까지 봤던 성경, 42년 동안 봤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소주라고 돼 있어. 소주. 독한 술이라고 번역된 것이 그동안은 소주라고 번역이 돼 있었다고요. 소주가 독한 술이요? 나쁜 술이요? 독한 술이지 약한 술은 아니죠. 그런데 요즘은 뭡니까? 소주보다 더 독한 술도 나왔기 때문에 그냥 독한 술로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스트롱 드링크라고 번역해 있어요. 강한 술! 그러니까 이게 술 먹고 독한 술을 먹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 밖에 어떤 술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놔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 어렸을 때부터 술 먹고 큰 자 못돼. 여러분, 어렸을 때도 술 먹은 사람 중에서 크고 훌륭하고 잘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내가 연구 한번 해볼게. 내가 없어요. 설령 됐어도 하루아침에 추락이 돼버려. 뭐 요즘 날마다 무슨 뭐 버닝썬이니 뭐 무슨 뭐 정준영이니 무슨 뭐 김학이 뭐 법무부 차장이니 다 그게 뭐 처먹고 그런 거예요? 술 처먹고 그런 거 아니야. 다 술을 안 먹으면 그런 짓이 안 생기지. 강남에 무슨 클럽에 가서 술 처먹고 하룻밤에 1억짜리 술도 있대요. 하룻밤에. 그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잘 돼? 거기다가 또 그거 갖고 아니까 마약까지 또 반주로 반찬으로 먹어. 그거 하루아침에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감을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5월달 돼서 야, 교회 잘 다니고 성령 충만함 받아.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해요.
교회 가려고 하는 애들도 못 가게 해요. 이 공부해야지 어디를 가냐고. 그래서 잘 된다 봐.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작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서울대 나오신 분이요.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인데 목사님 돼갖고 조그마한 교회 민통선이에요. 민통선. 응? 민통선 안에서 목회를 했어요. 사람도 없어요. 민통선 안에 누가 들어가겠어 거기에. 군인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목회하다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는 말이에요. 밥 먹으면서 식당에서 자기가 신학생 때 목사가 되기 전에 옛날 얘기 신학생 때 교회에서 애들을 가르쳤다는 거야. 전도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목사님 아들도 있고 장로님 아들도 있고 여러 자식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을 가르쳤는데 장로님 자식은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빨리 얘기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장로님 자식은 꼭 학교를 같이 다 다니잖아요. 그럼 애들도 학원도 가야 되고 과외도 받는 애들도 있는 것이고 뭐 자기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데 장로님 자식은 꼬박꼬박 나오더래. 그런데 목사님 자식은 안 나오더래. 누가 얘기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자식이 안 나와. 교회 학교에 안 나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디에 가? 아니 술집까지는 아니지. 학원에 가더라는 거예요. 뭐를 가? 학원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자식이 이게 어디를 가? 학원 가고 학원을 보내더라는 얘기요. 말도 못하고 목사님한테.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한번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학교에 나왔던 장로님 자식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려주던 장로님 자식이 잘 됐나? 그동안에 머리가 비상한 그 목사님 자식 학원 가고 성경 공부 안 나오고 예배 시간 안 나왔던 그 자식이 잘 됐는가 봤더니 장로님 자식이 훨씬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예? 자식들이 돈만 많이 벌고 자식들이 직장, 자식들이 건강 그건 아무리 있으면 뭐하냐. 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정에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떤 데 모를 때 있잖아. 그러면 성령님이 답답한 거야. 탐식이 나오는 거야. 저거 큰일 났는데. 그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도 해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모태로부터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가지게 되려면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그대로 됩니다. 사모하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사모하면 돼요. 내가 박사기를 받으려고 얼마나 사모했는데 내가 무슨 목사님들에게도 정치를 했습니까? 안 해요. 공부만 해서 사모해서 그랬더니 하나님 50살까지 박사기 달라고 공부를 했더니 48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아파트 큰 데로 가야지. 막 사모해. 나중에 보면 가 있어. 근데 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나 좋은 직장 들으려고 사모하면서 막 열심히 했더니 오늘 봤더니 좋은 직장 가 있더라니까. 아멘입니까? 사모하는 대로 돼. 여러분들이 나 저거 사 입어야지. 저거 사 입어야지. 사모해봐. 언젠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옷 입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사모한다니까요. 다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 준다겠고.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 채워주신대요. 은혜로 채워주신대요. 할렐루야. 신나는 말씀이잖아요. 사모하니까 되잖아. 사모하니까. 날마다 그냥 우렁우렁 마이크 유튜브에도 올려보면 우렁우렁 이런 소리가 자꾸 나니까 이건 아닌데 싶어. 그래 어떻게 하면 좀 사모했던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고 교역자에 가고 후배 목사한테 어떻게 하면 음향이 우렁대지 않냐? 에? 어떻게 하면 녹음이 잘 들어가냐? 아이 목사님 이 소리가 절로 들어가면요 우렁대는데요. 목사님이요 여기다가 핀 마이크를 해가지고요 이 소리가 그냥 절로 직접 들어가야 돼요. 전파 타고 직접 들어가야 돼요. 저 캠코더로 직접 들어가야죠. 이 소리가 일로 타고 일로 한 바퀴 도는 것이 들어가면 우렁대지요. 당연히. 이걸 또 알았잖아요. 그죠? 사모하니까 생기잖아. 우렁대지 않잖아요. 다 들어가잖아. 우리들이 작년에 십자가를 사모했더니 십자가 하나님이 주시고 의자를 사모했더니 의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지. 사모하지 않으면 안 준다니까. 왜? 전에 의자 갖고 그냥 앉아 있어도 안 넘어져. 사모하지 않는데 왜 주셔? 사모하는 심령.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하려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모임, 두 번째 모임 다 보면은 기도 모임이야. 무슨 모임이냐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도 기도 모임이에요. 두 번째 모임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했더니 방언이 막 줄줄 나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배경에는 기도가 있더라.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되나?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알죠? 이거 빨리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3장 16, 10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머릿속에 사진 찍어놓은 사람은 안 찾아도 돼요. 예. 내가 그러잖아. 사진 찍어놓으라고 항상. 사진 찍어놓으면 사진만 딱 꺼내면 되는 걸.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된 것으로 그것이 성령으로 됐다. 이거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쓴 책은 유행을 타요. 인기 있다가 딱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역사한 책이기 때문에 그 유행을 타지 않고 끝까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고 바르게 함도 오를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도 성령 충만할 때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좋은 일을 하는 것도요 성령 충만할 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일을 해요? 악한 짓만 하지. 뭐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도 악한 짓만 하는 걸. 근데 뭐요? 오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정리합니다. 서머리 정리를 해요.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5월달 돼서 무슨 가정이 돼야 돼? 그렇지. 그게 가장 근본인 거예요. 근본. 나무의 근본은 뿌리요. 뿌리. 잎사귀가 아무리 뭐해도 뿌리가 약하면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은 뭐예요? 영혼이에요. 우리들이 돈, 의식도 다 중요해요. 없으면 불편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연약함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려면 세 가지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셔요. 밑에만 숙이면 어떻게 해요? 컨닝만 했는지 왜 자꾸 밑에만 고개가 들어가요? 성령 충만한 가정 되려면 첫째 어떻게 됩니까? 봐봐요. 고개 숙이니까 모르잖아요. 여기를 봐야지. 여기를.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려면 첫째로 뭐예요? 사모하라고 돼 있잖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은. 옛날에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 카메라가 갖고 싶으면은 필름부터 사놓으랴. 그러면은 반드시 카메라가 생긴다 이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필름을 사놓겠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 자동차를 갖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돼? 면허증부터 따놔. 그러면 자동차 생겨.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세 번째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우리가 초대교회 모임은 첫 번째, 두 번째 다 모임이 기도 모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잖아요. 그래 말씀으로 무장하면 어떤 때 교훈도 되고 말씀이 나를 어떤 때는 막 책망도 하는 거예요. 막 말씀이 나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지. 어떤 때는 나를 바르게 하라고. 네가 잘못했다. 바르게 하라. 목사님 미워할 거 없어요. 내가 바르게 하라고 가르쳐주면 어떤 인간은 나를 미워하더라고. 나 미워할 거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해 주었으니까 성령님이 두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면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지.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아니 너 들으라고 할 것 같으면 혼자 불러다가 하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에서 여기서 예배 시간에 하겠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 성령님이 지금 개인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개인을 붙잡고 가는 말씀으로 지금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 첫 번째는 뭐예요? 사모해야지. 사모해야 돼.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나 방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사 주세요. 사모하면 하나님 그렇게 사모하는데 안 주겠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